같이 나왔던 아이도 오여전도 회원인가 보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가 사업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서로 맞벌이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권사님 되시는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문자를 보고 우리 장로님이 자랑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내한테 온 문자는 이런 문자였습니다. 나이는 먹을수록 서글퍼지고, 밥은 먹을수록 살찌고, 돈은 쓸수록 아깝고, 당신은 살수록 좋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때론 나이는 먹은 거에 서글퍼지고, 밥은 먹으면 살찌고, 돈 쓰는 아깝지만 당신이랑 사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고백 들으면서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갈수록 힘이 나고, 갈수록 행복하고, 갈수록 교회다워지고, 갈수록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예, 교회 많습니다. 또 성도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강하여지고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씨 뿌린 비유를 하시죠. 정말 마음의 옥토의 밭이 참 좋으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참 요즘 기본만 해도 유지만 해도 요즘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좋아지고 100배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양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느 날 농사를 하기로 결단했나 봐요. 양을 치다가 갑자기 농사하면 잘 될까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해보지 않는 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100배의 역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말씀의 밭이 좋아서 이 시대에도 부흥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쓰시는 교회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후반기에 이제는 3%도 안 되고 2.8% 성장을 잡았습니다. 참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어려워도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7년 6년, 1년 6년도 어렵고 2년 6년도 어려운데 7년 6년입니다. 7년 6년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다 구원을 얻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광주 동산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우리 박 목사님보다는 후배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이게 교회 가보면 이렇게 대충 분위기가 보여요.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부흥할 수 있는지, 그 교회가 화목하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 교회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오후 여전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우리 한인교회 이야기인데,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큰 교회는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뽑혔는데, 그 담임 목사는 세상에 석사 학위도 없는 거예요. 박사 학위는 물론 없고 석사 박사 학위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 목사님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몸이 너무나 왜소하고 약해가지고 건강도 약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뽑으시니까, 와달라고 청빙하니까 목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댔지요. 첫째, 나는 그렇게 큰 교회 갈 만큼 실력이 있는 박사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 목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교회에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청빙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꼭 오셔야 될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박사를 찾는 게 아니라 목사를 찾습니다. 우린 진짜 목사 좀 찾고 싶고 진짜 목사 좀 우리는 청빙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 목사님 몸이 약하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의사만 50명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교회 분위기를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 장로님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어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냄새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광주 동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광주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 성도들끼리 하는 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덕을 끼치는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지만 너희들의 믿음 보고 행할 텐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 동산교회가 하는 공동체의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말을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이 동산교회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고, 은혜의 말을 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나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거죠. 40일을 탐지하고 와서 12지파의 12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그 땅이 참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네피림 자손에서 강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렇게 3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왜?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요. 여러분, 메뚜기 시골에서 아시나요? 저는 시골 살아서 메뚜기는 한철 살다 끝나는 곤충입니다. 마치 그들이 자기가 메뚜기라고 했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라고 했는데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한철을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세레시네가를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사망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2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테니까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리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 공동체 그 어렵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왜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꼭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 빌립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디서 떡이 났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 기도하고 뭐 하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고 뭐가 막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믿음 주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말 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대로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교인이 많대요. 무슨 교인이 많다고요? 원불교에서 이렇게 개종하고 온 교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원망 많은 교인, 교만한 교인, 그리고 원불, 불평 많은 교인, 교만한 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잘하면 제가 불평합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면 제가 왜 불평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당신을 빛나게 하지 못하면 당신이 교회를 빛나게 하십시오. 시작. 우리 박 목사님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부족하다고, 목사님은 부목사가 부족하다고,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를 좀 안 도와준다고 부족한다고,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쓴물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쓴물을 마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작. 쓴물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쓴물을 먹는다. 시작.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쓴물 만났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세요. 쓴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쓴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쓴물 만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말 하시고 아무리 쓴물을 만나고 아무리 광야가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광주 동산교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세요. 어느 정도 훈련하시면 불평 끝날 때까지 훈련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불평이 안 끝나면 훈련이 계속 되는 거지요.
불평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시험하시겠죠. 어려운 일을 주시겠죠. 또 주셔보는 겁니다.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올 때까지 불평해요. 모압 땅에 와서 왕의 대로로 킹스웨이로 가지 못한다고 막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불평한지라. 그랬더니요, 불평했더니 하나님 뭐 보내신 줄 아세요? 불뱀 보내시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면 불뱀 온다.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그냥 불평하면 불뱀 온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평하다가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처럼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다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렇게 쳐다보는 자, 그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믿으면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많은 위인들 가운데 저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도산 안창호의 신앙과 애국정신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죠.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강연을 잘했어요. 신앙으로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늘 애썼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을 욕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조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당신이 인재가 되어라. 청담동에 가면 도산 공원이 있습니다. 안창호를 위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념견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강한 인격자,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니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막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도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섬겨주고, 또 그렇게 기도해주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막 싸워요. 막 싸우길래 제가 왜 싸우는가 가서 밤늦게 한번 들어봤어요. 왜 싸울까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를 긁는 거죠. 왜 좀 일찍 들어와서 아이도 좀 돕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될 때 왜 당신은 그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러면 내가 일찍 들어올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될 텐데 네가 그렇게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할까요? 잔소리하니까 늦게 들어올까요?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웃으십시오. 힘든 일 있을 때 더 노래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말 선포할 수 있고, 믿음의 말 선포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주 동산교회가 정말 믿음의 말, 믿음의 귀, 믿음의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우리 가락동교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듣는데요. 아멘? 우리 교회는 막 아멘을 안 해가지고 막 아멘 하시옵소서 막 부탁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대적을 만나고, 광야가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전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사로잡혀 있읍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회 갈 때 보름스 국회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당신의 의견을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틴 루터 그렇게 말했죠.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루고 그런 사람이 개혁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 보면 아이고 어렵겠다, 힘들겠다, 왜 생각이 안 들겠어요? 똑같이 봤는데 현실은 다 똑같은데요. 가나안 사람 힘세요, 강해요. 그 땅 참 어려운 땅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보면 세상이 커 보이고요, 말씀으로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형들은요, 사울의 군대들은요, 믿음 없이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건 너는 칼과 단창, 어린과 노트고 다 쓰고 나오지만,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로 널 무찌를 수 있어. 조약돌, 물맷돌 몇 개로 너를 무실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던지죠? 우리 친구들 아나요? 다윗이 물맷돌 던진 거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돌파 매진도 해보지만 이 물맷돌이 날아서 맞히는 건 가능하지만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총알이 왜 위력이 세냐면, 왜 위력이 세냐면, 총알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확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마도 막 뚫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윗이 돌린 물맷돌은, 이건 다윗이 던져서는 그런 회전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져주셨다. 그래서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그런 히스토리 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맨발의 기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시작할 때 검은 자막에 한 줄에 딱 글씨가 이렇게 쓰여진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동화와 같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멋진 동화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코미디언 이성미 씨 있죠?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셨는데, 이성미 씨 아들이 얼마나 속썩이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뭐 말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돈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크니까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은 아들이 딱 팔을 잡아버린대요. 그래서 발로 찰라 그러면 이성미 씨가 키가 작아가지고 발이 안 닿더래요. 이성미 씨가 신앙이 없을 때요, 자기 말 막 쏟아보세요. 이 미친놈, 미친 새끼, 막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말대로 네 자식 미치게 한번 해줘볼까? 네 자식 한번 정신병자 한번 만들어볼까? 가슴이 섬뜩하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떡에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제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하여란 말은 하나님이 손을 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드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주님 오십시오 막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시오. 이런 게 항복입니다. 우리가 손들어 항복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계속 들고 있으면 어색하니까 내리시죠. 예.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믿음의 말하여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광주 동산교회 믿음의 말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우리 장로님, 그 교회 우리 목사님, 그 교회 우리 특별히 오후 여전도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닮았죠, 저하고.